민수기 29장 12절로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46쪽입니다. 민수기 29장 원래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길이상 1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서 가장 크고 성대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초막절은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하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면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성대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유대인 달력 7월 15일에 성회로 모이라 이야기하죠.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 제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제사장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바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그 어떤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에 드리는 양이 어마어마해요. 제물의 양이. 그 양이 13절부터 34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13절에 보면은 첫날에 수송아지 13마리, 또 순양 2마리, 어린 순양 14마리, 또 속죄제로 숫염소 1마리, 13절, 14절, 15절, 16절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첫날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7절부터 쭉 보면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7일 동안 동일한 양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대신 번제로 드리는 숫 송아지의 양만 첫날에는 13마리였는데 한 마리씩 이제 감소가 돼요. 그래서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이런 식으로 번제로 드리는 수소의 양, 그 수소만 한 마리씩 감소되지만 나머지는 그 드리는 양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드리는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절기에 드리는 양, 이 제물의 양은요, 1년 동안 다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양과 그러니까 합산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의 양이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초막절에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는요, 이제 8일째, 7일 동안 쭉 하나님께 장말절로 많은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7일이면 일주일이 지났죠. 8일째 되는 날, 장막절을 마치는 8일째 되는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팔절, 대속제일,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나팔절, 대속제일에 드리는 그런 제물의 양과 똑같은 제물들을 드리면서 이 초막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39절에는 모든 절기를 요약하는데, 단지 초막절뿐만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유월절, 칠칠절, 어제 살펴봤던 나팔절, 대속죄일, 또 오늘 초막절까지 이 모든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대로 충실하게 지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보면 모세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가르쳐주고 전수해 줍니다. 이 나팔절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수확물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한 해 농사를 다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수확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인데,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장 큰 규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 열매를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고 소산을 주지 아니하시면서 이렇게 막대한 양의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야속한 분이죠. 없는데 이 많은 것을 드리려 한다면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 아주 무거운 의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요, 이런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산에 그런 복을 주시겠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는 그런 손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러한 손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기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며 많이 찬양하고 많이 감사하라는 이러한 절기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소산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산을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번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내려 주셨기에 내가 이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다,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이 초막절을 지키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내고 수확을 거두어 드렸잖아요. 그것을 끝나지 않죠?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이런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또한 초막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초막절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어제 하루의 삶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지금까지 벌써 2025년 5월달이 다 가고 있잖아요. 눈 깜짝한 사이에 새해를 시작했다 했는데 벌써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물론 부족한 것도 많고 아픈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상반기 살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견뎌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겨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셨고 또한 누리게 하셨고 견뎌내게 하시고 또한 지내게 하시면서 살아오게 하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초막절 같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요, 또한 오늘까지 살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가야 되고 올 한 해 12월 31일까지 남겨진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살아갈 것이죠.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그 날들 도우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하루하루 주와 동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풍성한 수확의 때를 거두고 있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그 수확을 바라보며 씨를 뿌리고 있는 자리에 있든지 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동일한 은혜를 거두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12절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어제 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 대속절 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라 이야기하죠.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절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절기도 다 성회로 모이라 합니다. 성회로 모이라는 건 하나님의 회막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라는 것이죠. 성막 앞에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거예요. 예배를 그들의 삶의 근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장막을 쳤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즉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그런 고백으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단지 그냥 정한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형식이 아니에요. 주일날 딱 11시 되니까 우리가 2부 예배 드리시면 11시 되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해야지. 1부 예배 드리시면 8시 반 되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냥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내 안에 충만히 흘러 넘쳐야 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사랑이 다 이렇게 밑빠진 독처럼 다 이렇게 흘러나가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기 일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와서 다시 체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 심령안에 가득 체험을 얻어 그 사랑과 은혜로 또한 삶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비추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빛을 내지 않아요. 빛의 자녀지만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을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방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될 교훈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초막절 내내 여러분 오늘 40절까지라 말씀드렸죠. 근데 내용이 길어서 16절까지만 읽었는데 쭉 40절까지 보시면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까지 모든 드리는 그런 제물의 목록을 아주 지루하게 여겨질 만큼이나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데 그냥 일곱째 날 이만큼 양을 드렸다, 이만큼 소를 드렸다, 이만큼 순연서를 드렸다, 다 총계로 그냥 합산해서 기록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굳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가? 그것은 매일 드리는 이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똑같지 않고 그 기쁨과 감사가 매일 새롭고 또 새로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매일 같은 양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예배가요, 어제와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매일 새롭고 또 새로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매일의 예배도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다 새로운 예배예요.
왜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새로운 예배입니다. 매일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매일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매일 다르고요. 우리의 아픔과 눈물도 다르고 우리의 갈급함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매일 새롭고 또 새롭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늘 새롭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나와 똑같은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새롭고 또 새로운 예배입니다. 겉으로는 반복될지라도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반복되지 않는, 날마다 새롭고 깊은 은혜를 주시는 새로운 예배의 자리예요. 날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날 그 자리에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회복과 만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